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1월 5일 날 국어장을 하나 받았는데 동아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셔서 딸 넷을 두었는데 그 딸 넷 중에 큰 딸이 점점점 시력이 약해지더니 이제 시력 장애자가 된 거예요. 호칭 맹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판사 월급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변호사를 개업하고 변호사 업무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사건으로 그 둘째 딸부터 넷째까지 세 딸이 그 백화점에 갔다가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큰 딸은 이제 시력 장애자가 되고 그리고 밑에 세 딸은 하루아침에 죽게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 변호사는 그 세 딸의 죽음으로 받은 보상비 이거 한 6억 얼마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 7억을 모아서 그 큰딸의 맹인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대요. 근데 그분이 1월 5일 날 돌아가셨대요. 그 변호사님 이름이 정광진 변호사입니다. 그 정광진 변호사는 저희들 연수원 때 변호사 실무를 강의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또 하나 놀랄 만한 일은 그분이 이제 둘째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그 1살이 채 안 된 그 애가 이제 남았던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사위에게 결혼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손자죠. 손자를 당신이 키우셨대요. 그 키우신 손자가 20살이 되어서 이 변호사님 유족으로서 뭐라 그러나요? 그 유족으로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 유족의 대표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외손자를 아들처럼 키우신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세 딸을 잃고 또 한 딸은 또 시력을 잃어서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인데 결국은 자기 재산을 이렇게 장학재단을 세우고 그래서 하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거듭나셨다는 것을 듣고 참 어쩌면 그렇게 그분에게는 그런 슬픔이 많았을까.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사랑으로 빛을 보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그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라는 취지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먼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장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세습대로 생각한다면 다음 사울에 이어서 아버지 요나단에 이어서 왕위로 계승할 사람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고 도망을 가면서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양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슬픔을 갖고 평생 절름발이 신세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1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의 친인척을 많이 죽였지만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같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죠. 세 번째 사람은 사울 왕의
사환이던 시바 이야기입니다. 시바는 사울 왕의 사환이었는데 다윗은 그를 불러서 이 무비보셋의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배경으로 나오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뜻에 살려고 했지만 점점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인물이 되었죠. 다윗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는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죠. 그러자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나귀의 떡과 과일과 포도주를 싣고서 다윗을 찾아 환심을 샀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왜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 주인 무비보셋이 이 기회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버지 나라 이 이스라엘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이렇게 모반의 얘기를 하고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모함하는 것이죠. 마치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배반 사건을 기해서 옛 할아버지 사울의 왕권을 돌려받으려고 모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더 따져 묻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압살롬의 사건이 진압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본문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모든 것을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 정광진 변호사님처럼 실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또 무비보셋처럼 비록 쫓기는 몸이지만 다윗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비보셋은 왕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비록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왕께 나의 종 시바가 거짓을 고하였으나 내가 이미 다윗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왕의 귀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윗 왕에게 맡겨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내려놓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그 슬픔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 왕이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다윗 왕에게 내려놓고 맡겨드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참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피의자들이 검사 앞에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변명할 때는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구속이 되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검사로 생활하면서 저에게 구속된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당일날 또는 그 다음날 부르지 않고 한 3, 4일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그 구속된 피의자를 부르면 대다수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그 임직원들이었죠. 그래서 며칠 후에 내 방에 부르면 그 사람들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말로 얼굴이 참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대다수가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내려놓으니 많이 편안해요. 공직생활 또 사회적인 체면, 욕심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언제 과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살았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협작꾼이라고 해서 이름만큼이나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온 아주 독하게 살아온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탈취하고 밧담 아람으로 도망갔고 또 거기에서는 장인 라반을 속이고 야반 도주했고 또 형 에서와 만나서 귀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하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 그 요셉과 베냐민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뒤에 오고 나머지 식솔들은 앞장 세워서 에서 형이 쳐들어오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그렇게 했던 무책임한 아버지였기도 합니다. 밧담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는 베델에서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서 다시 세겜 땅으로 가서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한 적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 땅에서 살고 있던 야곱에게 시므온과 둘째 아들 레위, 셋째 아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도망가게 될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서원대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게 하였고 그 소원을 지키자 세겜 사람들을 물려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7년의 대기근 중에서 2년 만에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도 먹고 살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들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사와야 하는데 베냐민을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내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로 추정이 되고 베냐민의 나이는 25세 전으로 추정됩니다. 22년 전에 그의 11번째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12번째 그 라헬의 두 번째 소생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베냐민을 꼭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자기 목숨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43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아우를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 생명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던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다가 결국은 모두 다 굶어 죽게 되자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바로의 그 총리 애굽의 총리 요셉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고 비로소 베냐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드디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베냐민은 물론이고 22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았던 베냐민의 형 요셉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야곱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베냐민의 그 아들을 내려놓았더니 베냐민은 물론이고 22년 전에 잃어먹은 것으로 알았던, 짐승에게 죽은 줄 알았던 베냐민의 형 요셉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그 베냐민과 요셉을 돌려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형사고발이라는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저희 마음속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행정소송에서 교수로 복직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학교의 꿈에 기웃기웃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그 세상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초조해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서는 죄성이 흘러나오고 있구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이기 Multiplication of Sin이라는 책에서 죄는 우리 안에서 늘 활동하고 늘 잉태하며 늘 미혹하고 늘 시험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아직도 욕심,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죄성은 히브리서는 이 얽매이는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제약된 욕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인간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로 이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서는 죄성이 흘러나오듯이 아직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내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우리 SNS에서 많이 나옵니다. 2009년도에 당첨금 8억 원을 받고 그 로또에 당첨이 되자 그 동생에게 1억 4천만 원의 아파트를 사줬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8억 원을 받은 것 중에 1억 4천을 동생의 집을 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다가 나중에 안 되게 되니까 점점점 적자가 누적되고 운영이 어렵게 되니까 동생에게 자기가 사준 집을 담보로 3천여만 원을 은행 대출을 빌렸답니다. 근데 점점점 또 어려워지니까 그 이자 20여만 원을 못 내게 되고 네가 갚아라 서로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형은 동생을 흉기로 죽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돈에 대한 욕심, 사회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 뿌리를 찾아보면 모두 다 내 마음의 죄성, 탐욕과 또 욕정과 명예욕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죽이는 우리가 의무를 게을리하면 죄는 다윗의 집처럼 아주 번성하고 은혜는 사울의 집처럼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서 죄를 죽이지 못하고 그 육신에 따라서 죄성에 따라 살게 되면 다윗의 집처럼 죄는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취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4명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밧세바가 가진 첫 아이는 나타가 죽었고요. 그리고 아이 노함과 같이 낳은 큰아들 암놈은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는 결국 압살롬으로부터 살해당하였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그 죄로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학깃의 소생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가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배반을 하고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정욕, 탐욕을 죽이지 못하면 다윗의 집안처럼 그 죄는 번성하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당함으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심지어는 가족이나 아들까지도 잠시 왔다가 가는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허상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나 무비보셋 모두 원수인 시바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8절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생뚱맞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반반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주인을 배신한 그 종 시바를 그 죄를 물어서 전 재산을 빼앗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20년이라도 살리고 싶었을 건데 다윗은 그냥 반만 돌려받으라는 것입니다. 반만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다윗은 시바의 말도 무비보셋의 말도 서로 믿기 어려우니까 반신반의하니까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 물론 반신반의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겨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지반이 약하니까 시바가 속하는 그 베냐민 지파의 눈치를 보고서 반을 가져라 하고 반만 뺏겠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정답일까요? 또 다른 해석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가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자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태도를 관찰해보면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그에게 전부를 주소서. 저 여자에게 아들 전부를 주소서. 아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에게 내 아들 전부를 주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무비보셋 또한 다윗에게 그에게 내 재산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편안하게 귀환하시는 것으로 돌아오게 되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만족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시바에게 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같이 다윗은 무비보셋의 진실한 성품을 시험해 보고 싶었을까요? 이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 큰 죄를 용서받은 다윗으로서는 시바를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시바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비보셋의 성품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그 많은 외로움, 슬픔 그걸 겪어오면서 세상으로부터 단련이 돼서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그 성품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영광을 받은 다윗이 그것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 시바에게 반만을 뺏으라고 한 것은 역시 더 큰 죄를 용서받은 다윗으로서는 시바를 정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는 상대방 군대의 왕을 배신하고 조조 쪽으로 온 사람들을 이용은 하고 환영은 하지만 사건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이익을 받았으면 항상 조조는 그 배신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서 결국 자기를 사랑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시바를 죽이고 싶었을지 몰라요.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미 밧세바를 강탈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용서를 받고 압살롬의 그 사건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었으니 용서를 받았으니 시바를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무비보셋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으로부터 그 큰 은혜의 식탁에서의 사랑을 받았으니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머지를 시바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그리고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래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윗으로부터 은혜의 식탁의 아들처럼 함께 식사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윗은 용서함 받고 무비보셋은 사랑을 받았으니 둘 다 사랑으로 시바를 감싸고 용서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에게 전부를 주소서. 아니다, 반반씩 나눠 가져라. 두 사람의 용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무비보셋은 왕 한 분의 귀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윗의 사랑으로 죽지 않고 또 은혜의 식탁에 올라서 함께 자녀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그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의 처분에 맡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어 제단의 제물을 태우시고 장대비를 내리셔서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이와 같이 10배, 20배, 100배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지위를 굳건히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맞아떨어질 때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자신에게 득이 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선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 한 분 편안히 귀환하시는 것으로 족하고 뜻대로 하소서 하고 왕의 귀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왕에게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공의는 선택이 아니고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 죄와 구원, 용서와 영벌은 동시에 존재하고 율법과 사랑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정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그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가지고 같은 비중을 가지고 남을 용서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기에 그 대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풀어야 할 그만큼 무거운 죄였다는 것을 알았기에 내가 먼저 그 무거운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았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진리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살펴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사랑이 얼마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진리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서면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한꺼번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이면서 용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율법만을 앞세운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지적이 자기에게 자기의 죄를 들춰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인간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저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에 비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런 재물을 얻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험담해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로마서 19장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드리고 용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요. 내가 그들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었듯이 그들 또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용서합시다.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아들까지 버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인간인 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듯이 그들 또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았듯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흔히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 저처럼 죄성을 죽이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지만 제약된 욕망은 남아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마술을 하는 그 죄를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명예와 재물에 대한 그 악한 죄성, 죄로 묶인 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이가 들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없다고, 욕망을 내려놨다고, 욕망을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젊을 때와 같이 젊었을 때 가진 욕망, 그 욕망이 달라졌을 뿐, 주인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나의 욕망은 정욕이었다 하면 그 정욕은 지금 늙어가면서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배를 채우는 탐욕은 점점 늘어나고, 어쩌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권력욕이 더 강해지는지, 쉽게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고 젊은 사람들을 말로, 권위로 지배하려는 욕심은 점점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욕망을 내려놓다 하면서도 정욕에서 탐욕으로, 그리고 다른 욕심에서 권력욕으로 주인만이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의 죄성, 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난의 날에는 마음이 낮아진 것처럼 그래서 점잖게 보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죄성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채 욕망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기회만 되면 그 욕망은 다시 펄펄 살아서 소동과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록 재판을 받고 있어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회만 오면 다시 고개를 들고 분노하고 싸우고 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존 오웬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ultiplication of Sin,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특정한 욕망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욕망을 심판하심으로써 다른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욕망만 내려놓으면 회개했다고 생각하죠. 학교를 내려놓고 권력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것만으로 회개하였다고, 리턴했다고, 하나님께 돌아섰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괴로움만 벗어난다는 것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뿌리의 근원이 되는 죄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된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것만으로 죄를 다 죽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욕망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고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가져오는 죄의 싹을 없애는 것은 오직 신자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행에 의지하는 철학자나 그리고 형식의 열매인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왕에게 맡겨드리는, 그리고 처분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에게 천부를 주소서 하는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람들에겐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모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고 나는 왕 한 분의 귀환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 정욕, 그리고 권력욕, 명예욕을 가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안위하심이 몸소 체험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 주 왕 한 분의 귀환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오신 왕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